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선생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어둠 속에 있어도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 랩넌트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오늘 읽은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모두가 평안하게 지금같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환난과 포로 생활과 그런 핍박이 몰아닥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든 불이 다 꺼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어둡겠어요. 옛날에는 달빛 하나만 의지하고 사람들이 별빛만 의지하고 길을 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 칠흑 같은 어둠이 덮쳤을 때 그제야 하늘의 별이 선명하게 보이듯.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가면 뭐가 잘 보여요? 별이 잘 보이는 것 같이 세상의 어둠이 이렇게 덮쳤을 때, 영적인 어둠이 덮쳤을 때 별이 그렇게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절망적인 현장과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날 렘넌트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과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모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마스킬림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가진 영적인 지도자를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핍박의 시대에 자신만들의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환난과 위협과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떠는 백성들, 방황하는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독려하여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전한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생명을 살렸던 그 지혜 있는 자, 그 마스킬님들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빈 현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빛나는 계획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냐면 나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에게 눈이 머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들어왔냐? 죄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죄는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을 사단이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말, 뱀의 말, 자신의 생각을 따라버린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라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열심히 어떻게 보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고 부끄러움에 숨어 다니면서 그렇게 지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인간들을 멸망하고 책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은혜이자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축복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중고등을 향해 주신 말씀 중에 이러한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고려 청자
엄청나게 비싼 작품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냐? 그냥 찰흙, 진흙으로 만들어져요. 장수들이 옛날에 전쟁터에 갔을 때 엄청 유명한 장수는 왕에게 뭐를 하사받았냐? 검을 하사받았어요. 지금도 스타 장군이 되면은 대통령이 장성에게 검을 하사합니다. 근데 그 검이 얼마나 좋은 검이겠어요. 근데 그 검이 처음에는 어떤 걸로 만들어지냐? 그냥 쇠붙이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좋은 철을 구별해야겠지만 그냥 철광석, 철원석 그냥 그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계속해서 때리고 다 연마하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결국에는 그게 명검이 되듯이 우리 랩넌트들이요. 내가 지금 비록 찰흙 같을지라도 그냥 쇠붙이 같을지라도 내가 그냥 광석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마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단련하셔서요. 고려 청자와 같이 그러한 명검과 같이 만들어 가신다고 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의 결정체가 있어요. 그 사랑의 에센스 진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시냐? 나에게 바보가 되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근데 많고 많은 그 예수라는 이름 중에서 단 한 분만이 이 그리스도를 행하신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냐? 왕의 일을 하셨어요. 제사장의 일을 하셨어요. 선지자의 일을 하셨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동정녀 몸에서 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겁니다. 그분을 나의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으로서는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을 내신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 자체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못 만나도록 방해하고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 계속해서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존재를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 누구냐? 그 사단과 마귀의 존재를 박살내신 분이 누구시냐? 왕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도 왕적인 권세를 가져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사람에게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누구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 하셨어요.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알려주시며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인 겁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조금씩 발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라?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다 숨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이 세상은 캄캄함이 온 천하에 드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어두움을 밝힐 렘넌트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 영원토록 빛나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아까 전사님이 서론에 말했듯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진 그 지혜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이 지혜 있는 자는요, 어떤 일을 하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지혜를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사람 보고 지혜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혜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세상의 지혜는 자신을 높이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 있는 사람은요, 현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통함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에 나의 마음을 맞추도록 우리가 달려가는 사람 보고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담기고 따라가기 싫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안 담겨요. 내가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갈 힘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어두움 속에서 단 하나의 빛, 그 소망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현장에서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숨겨두신 영혼을 찾아내는 그 소망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 강단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원수인 이 북이스라엘에게도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초청을 한 겁니다. 근데요,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좋다, 우리도 이제 예배를 드려야겠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야겠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사신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냥 보냈어요. 근데요,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요, 아무도 없었냐? 아무도 예배를 안 드렸냐? 아닙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남유다 왕국 그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아니, 사신은 조롱당하고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대표잖아요.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요, 그 중에 소수가 복음을 들으러 이 남유다 왕국 같이 예루살렘에 유월절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때 같이 얼마나 그 예배가 기뻤냐면은
원래 7일을 드리잖아요. 그 7일을 한 번 더 드리고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게 저번 주 강단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아무도 복음을 안 들을 것 같은데 이 재앙받아도 마땅한 그 현장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갈 때 그 현장에 이 복음을 들을 그 소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을 받을 소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보고 영원토록 빛나는 그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지혜는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함으로써요 우리가 생기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와 그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 전도의 길로, 지혜 있는 길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나를 보내셔서 많은 영혼들을 단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이 아닙니다. 옳은 길을 가야 됩니다. 왜 말씀에서 계속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까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옳은 길이 단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만 말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말하고 나서요 그 앞에 그 뒤에 다른 걸 붙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변질되게 돼요. 전사님이 계속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신학에 계속해서 다른 걸 붙여요. 퀴어 신학, 진보 신학, 자유 신학. 근데 계속 그런 걸 붙이니까요. 그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신학에서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에서 조금씩 변질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도덕, 윤리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것을 무시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먼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만나는 그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그 구원의 길, 그것이 가장 먼저 나에게 정리가 되어지고 나에게 와닿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한번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내 옆에 그 친구가 있다면, 복음을 들을 친구가 있다면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봐야 될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볼 필요도 있어요. 한번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한번 전해봐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지만은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 한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고 합니다. 특별해서 전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망할 것 같은 바벨론 땅에서 그 뜻을 정하고 우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풀무불과 사자굴의 죽음 앞에서도 오직 믿음을 지켰습니다.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조차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릎 꿇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어둡고 우상이 가득한 우리의 현장일지라도요, 그곳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여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그 돌아오는 길을 전달하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아무리 강한 그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앞에 전부 다 돌아와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삶과 이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에 누려질 때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현장과 우리 친구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길을 쓰고 전해야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먼저 누릴 때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뭐 전도자의 삶, 말씀 기도 전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요.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발견되기를 그 빛과 같이 빛나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전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빛나는 자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빛나는 자로 이 땅에 부르신 렘넌트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게 렘넌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정말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그 한 사람이 렘넌트인 겁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를 보고 뭐라고 해요? 남은 자라고 해요. 순례자라고 해요. 정복자라고 해요. 흩어진 자라고 해요. 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는요. 다른 것을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 주신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요.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세상의 영광은요. 풀과 꽃처럼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은요. 영원토록 그 천국 배경에 곳간에 차근차근 쌓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수장절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곡식을 거두고 창고에 쌓아두는 것처럼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을 계속해서 쌓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내가 지금 있는 현장, 내가 복음을 누리는 그 현장,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계속해서 읽고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언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그 제국들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요. 성경의 예언처럼 금신상과 내 짐승의 환상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뜨인 돌 대신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만이 승리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지금의 영원할 것 같은 그 제국들, 영원할 것 같은 그 강대국들도요,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분을 날마다 누려야 돼요. 그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로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고 그 힘을 얻고 현장에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방학을 했잖아요. 방학 시간에 이 힘을 누릴 수 있고 이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가 방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할 그리스도의 대사이자 흑암을 꺾고 영혼을 지키는 그 영적인 우리 파수꾼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누리고 현장에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뭐가 발견되어지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묵상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그 시간을 방학 동안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때요, 나의 영적인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의 영혼이요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방학 때 쉬기도 해야겠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감각을 늘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이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세상 친구들도 만나면서 놀기도 하면서 많은 소리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게 거기에 빼앗겼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멈추고 오직 복음, 그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조금씩 각인이 될 때요, 그게 나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이요, 아까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고 포럼을 했을 때 전도사님이 먼저 누려서 여러분들에게 포럼한 부분입니다. 전도사님은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뭐라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앞에서요, 내가 못 누리는 거를 말하기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전사님이 만약에 이 성삼위 하나님을 못 누렸다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사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을 전사님이 그래도 정말 맛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포럼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 집중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아까 전사님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친구들에게 전달하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고 연습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때 그 깊은 묵상 속에서요, 그 깊은 집중의 시간 속에서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현장에 대한 계획이, 그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그 달란트와 미래의 방향이 조금씩 선명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절대 목표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뜰 시대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세계 랩넌트 리더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WRC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가는 랩넌트들도 있고 안 가는 랩넌트도 있지만 그것이요, 내가 가니까 나는, 물론 가는 친구들은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지만 내가 안 간다고 해서요, 이 흐름에 우리가 참여 안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든 랩넌트가요, 이 흐름 속에서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방향에 맞춰갈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뭔가요?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말씀의 흐름과 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랩넌트는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정말로 참된 치유를, 참된 기도를 경험하는 이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요, 전사님 메시지를 정리해서 올릴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 랩넌트도 같이 흐름을 따라가고 같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랩넌트들 두고도 우리 중고등교회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로 우리 중고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랩넌트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금토일 시대를 주제로 해서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있어요. 금요일을 뭐해요? 우리가 찬양 축제로 하나님께 같이 찬양을 돌려드리고, 토요일에는 우리가 전도 축제로 이제 다윗 영화를 보면서 이제 친구 초청할 친구들은 친구를 초청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문화 축제로서 같이 즐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일에는요, 세강의 말씀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이렇게까지 문화 축제를 하면서 계속 찬양 축제를 하면서까지 하냐? 사단은요, 그 문화와 이러한 금토일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을 장악해 갑니다. 분위기로 장악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단의 흑암의 분위기를 우리 하나님의 분위기로, 복음의 분위기로 전환을 시키는 과정이 금토일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교인 수련회와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들이요, 주님의 것이라는 그 언약을 확인하는 이번 전교인 수련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붙잡아야 될 그 언약에 그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국 하반기 이제 흐름도 나는 주님의 파수꾼, 하나님께서 우리를 렘넌트로서, 파수꾼으로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그 흐름 속에서 지혜 있는 자, 마스킬님들처럼 현장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빛나게 하실 줄 믿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향하고 현장을 향하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게 할 우리 중고등부 그 한 명 한 명의 렘넌트들이 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